제가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여러 제 개인적인 사정상 못 가기도 했지만 가려고 한번 마음 먹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사정 때문에 못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스라엘 이쪽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이럴 때는, 또 위험할 때는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져야 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또 제 사정하고 안 맞고 이래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데, 만약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군데가 갈릴리 호수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자연 호수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바닥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잘 못 보셨잖아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 즉 바다보다 200m 정도 더 낮아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자체가 바닥까지 또 한 4-50m 더 수면 물 깊이가 한 4-50m 되니까 갈릴리 호수 밑바닥은 마이너스 한 250m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웅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는 또 높은 산들이 있어요. 바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 높이가 백두산 높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산이 가까이에 있는데, 그리고 쑥 들어간 구덩이와 같이 쑥 들어간 곳이다 보니까 아주 지형이 특이한 곳이죠. 그런데 그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가두어졌다가,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또 밑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요단강도 해발 마이너스 200보다 더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강줄기를 타고 쭉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더 깊은 웅덩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 하늘로 증발해버리고 더 이상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하늘로 증발해버리니까 너무 염도가 높아서,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죠. 죽을 사자 사해 바다예요. 거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합니다. 너무 짜서.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아주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주변에는 그래서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호수 크기가 대략 우리 전주시 면적 정도 딱 됩니다. 딱 그 정도입니다. 전주시 면적. 그러니까 꽤 큰 호수이죠. 우리가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일단 자연 호수. 자, 왜 갈릴리 호수를 제가 가보고 싶으냐? 그것이 경치가 좋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지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과 여기 전주 정도.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명절 때 가끔 방문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미는 크지만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예수님의 성장하신 고향이고, 그리고 사역하신 곳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 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를 타고 이리저리 이동하시는 중에 배에서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날 밤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그 전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걸어오신 그런 이야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셔서 그 풍랑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건너편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그곳에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달라고 요청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신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탄 배가 가까이 오자 부둣가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남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뭔가를 간청합니다. 그 마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각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당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보통 2명이 맡았는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신망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대개 회당장을 맡았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드문 일이죠. 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었을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주님, 제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보면 이해가 되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뭐라도, 회당장이 아니라 뭐라도 딸이 죽어가는데,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숨이 넘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것저것 체면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 딸 좀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갑시다 하고서 바로 길을 떠나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구경 난 것처럼 주르르 우르르 예수님 뒤를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서로 먼저 예수님 옆에 다 붙으려고 밀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죠. 가다가 예수님께서 걸음을 갑자기 딱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시죠.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미는데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으셔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손댄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었는데,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죠. 혈루증을 앓았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예수님 옷자락 혹시 만지면 나을까 해서 만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돈도 많이 낭비했는데 고쳐지기는커녕 고통만 당하고 점점 더 병세가 심해졌습니다. 그 당시 의사라는 게 오늘날 그런 의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민간요법이거나 아니면 주술사들이거나 이래서 병 고치러 가다 돈 갖다 주면 별별 괴롭고 힘든 일들을 막 시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것저것 패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통만 당했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찌할 길이 없어서 혹시라도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제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제 몸이 시원해졌고 제가 고쳐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 병이 다 치료가 됐다. 너 이제 됐으니 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사실요,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진 것도 고쳐진 거지만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우리에게는 병일 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같은 질환은 전형적으로 가장 부정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하셨고, 그래서 이 병이 걸렸고 이 병이 낫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그런데 죄인 취급까지 해버리니까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것은 그 병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 병이 나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본래 부정한 여인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정말 자유케 된 것이고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는 사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중간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높은 낭떠러지, 끝없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심정이었겠죠. 끝도 없는 절벽으로 아마 떨어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니까요.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겠죠. 근데 그 회당장만 그랬겠습니까? 그 12년 혈루증 앓다가 지금 나은 여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자기 때문에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시간을 한참 지체했거든요. 아니면 벌써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옷자락 잡는 통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셔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또 지금 제가 요약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참을 그 사연을 다 얘기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한참 흘러버린 겁니다. 만약 내가 붙잡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달려가셔서 그 사람 고쳐주셨으면 그 아이가 살아났을 텐데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갖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죽었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선생님,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왜요? 죽었으니까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끝나버렸으니까. 딸이 죽었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딸을 이제는 어떡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소용없으니, 이제는 더 이상 소용없으니, 오시려면 진즉 오셨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절망스럽지만, 한탄스럽지만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딸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상황입니다. 절망 상황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죽음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 회당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아니, 뭘 믿으란 얘기입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는 절망하지 말란 말씀이겠죠. 그런데 믿기만 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함께 그 집으로 계속 가십니다. 자기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따라오고 다른 사람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 하고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5만 그 집으로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다, 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겠습니까?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죽었는데, 우리가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확인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뭘 잠들었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여기 비웃었다는 얘기는 그 12살 먹은 소녀가 죽은 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기에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모를 데리고 또 제자 3명을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 서시고 아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세요. 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한테 말을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녀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걸어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 갖다 줘라, 먹을 것을 갖다 줘라고 합니다. 어머, 좋겠죠. 먹었겠죠. 그 방에서 난리가 났겠죠. 또 아이가 살았다. 엄마 아빠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엉엉 울다가 웃다가 난리가 벌어졌겠죠. 예수님께서 말하지 마라.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알리지 말라고, 왜 소문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처음에 들어가시면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신 것과 소문내지 말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연결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다가 깨나서 아이가 돌아다니면 소문 안 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잔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잤었나? 이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 아이를 왜 살리셨을까요? 그 아이를 왜 살려주셔요? 죽은 딸을 왜 살려주셔요? 불쌍하니까 살려주셨나요? 12살 먹은 딸이 죽었으니까 그 엄마가 불쌍하고 그 아빠가 불쌍하고 또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살려주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죽어서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죽어서 불쌍한 사람이 그 아이뿐이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도 나고 죽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사람도 많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죽어서 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가 90이 되고 100살이 넘어도 죽으면 슬픈 겁니다. 헤어지면 슬픈 것이고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안 살려주셨잖아요. 물론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지만 딱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들밖에는 살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 살려주셨냐고요. 그 세 사람, 정확히 말해서 이 여인, 이 12살 먹은 소녀 왜 살려주셨냐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소녀가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마 100살 못 살고 죽었을 거예요. 왜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 진짜로 그 소녀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2번 경험해요. 2번 죽은 거잖아요. 아니 다시 산 것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극단적인 상황을 12살 때 경험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또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죽는단 말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살려내셨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아이를 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죽어서 슬픈 우리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안 살려주시거든요. 때 되면 다 죽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왜 살려주셨을까? 왜 유독 그 아이만 살려주셨을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좀 편하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낸 분이야 이런 소리 들으시려고? 그랬으면 소문 내라고 하셨겠죠. 근데 아까 소문 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말 못하게 하셨잖아요. 아니 말도 못하게 하실 거면 왜 살려주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내신 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후세 우리들에게 그 제자 3명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밀로 함구령을 내린 말씀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비밀, 그 후에는 얘기해도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해도 되도록. 그렇다면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신 거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육신의 생명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 육신의 생명은 이 어린 소녀가 살아났지만 기껏 더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살겠냐고요. 어차피 다시 죽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한두 해 살고 마는 생명이 아니라 100년, 200년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어두운 밤길에, 컴컴한 밤길에 갑자기 낯설고 음침한 구석길을 가려고 그러면 겁이 나죠. 왜요? 그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높은 건물 옥상에 벼랑 끄트머리에 발을 걸치고 서 있으면 겁나는 이유가 뭐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여기 서 있어도 하나도 겁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여기는. 그렇지만 높은 골목 꼭대기에 난간에 서 있으면 그거 아무도 못 서 있죠.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만 거기 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느냐?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믿음의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 인간을 마음껏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으면, 그러면 어찌할 줄을 모르고 이성을 잃고 방황하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사탄이, 귀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밖에 길이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4장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마태복음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갈릴리호수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배가 침몰할 상황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물 퍼내고 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겁이 나서, 무서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깨어나셔가지고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고 성경이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요한을 통하여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쫙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을 쭉 나열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나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 두 번째로 못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요. 여기에 쌍이에요.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이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두려움 없이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월 제가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저 전주대학교 강당에서 우리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집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 전에 우리 총회장을 했던 유모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장신의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인천 상륙 작전에 총알이 배를 관통해 가지고 장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것을 견디다가 집에서 가난한 농촌에서 견디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임종을 초등학교 1학년이 자기가 지켰대요. 마당에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바짝 말라 꼬챙이처럼 말라 있는 그 아빠가 자기를 부르더니 한 100번 정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돌아가셨대요. 어떡하니? 너를 놔두고 너희 엄마를 놔두고 내가 이렇게 가서 어떡하니를 한 100번 외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젊은 아내와 아들 하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하나를 놔두고 자기가 죽어야 되니 정말 얼마나 걱정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니를 한 100번 외치고 그리고서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우리 정양윤 권사님하고 같이 잠깐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타원 장로님 돌아가실 무렵에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김타원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서울에서부터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서울에서 차를 타고 예수병원으로 내려오시는 과정에 그 차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반복하시면서 깨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그리고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장로님들과 함께 예수병원에 방문했을 때 만났거든요. 예수병원에 이송 와서 이제 입원하시려고 그럴 때 너무 편안한 얼굴로 우리들을 향해서 웃어주셔가지고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나중에 임종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밝은 얼굴로 환히 웃어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차이가 뭘까? 어떡하니를 100번이나 외치고 돌아가신 그분과 환히 웃어주시면서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분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차이이죠. 믿음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품에 가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가시는 장로님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린 자녀와 아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어떡하니만 100번 외치고 가신 그분과, 그 차이는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인 겁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간 우리 모두도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12살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0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주일날 집에 가서 잠깐 낮잠을 주무시다가 꿈을 꾸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고. 그런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그토록 평화로울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평화를 잠깐 꿈속에서 이렇게 주셨노라고 그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장로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보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평화롭게 아마 작은 부분을 맛보여 주셨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누리셨던, 꿈속에서 누렸던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털끝만큼 작은 그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그 행복함, 그 아름다움, 그 찬란함, 그 영광, 그것을 우리 장로님께서는 그때 맛보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